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주님의 뜻을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 너무나 추상적으로 주님을 아는 방법이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는 방법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사역하실 때, 또는 양육하실 때, 또는 기도하실 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이제 제가 목회를 이렇게 좀 오래 해보니까 이렇게 눈치가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저 뒤에를 막 이렇게 쳐다봐요. 방송실을 막 쳐다보면 소리가 지금 마음에 안 들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아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디를 쳐다보면 왜 쳐다볼까? 내가 막 뒤에를 쳐다보면 벌써 시끄럽다는 거거든. 뒤에서 아이 소리.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좀 잘 통제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인도자의 관심이 있을 때 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어떤 걸 원하시나, 또 주님께서 어떨 때 역사하시나 관심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핵심입니다. 기도의 핵심이기도 하고, 만약에 오늘 한 4가지 정도인데 오늘 3가지밖에 못 하거든요. 네 번째는 많이 우리가 알았던 내용인데, 만약에 이 얘기가 우리 안에 들려진다면 우리 기도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 주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독일을 볼 때 이 베를린 장병의 상징이 브란데부르크 문이 있어요. 철문입니다. 철문. 2차 대전 때 독일이 패하고 동독과 서도로 분할되어서 이제 점령되어졌는데, 1989년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도록 이 청해 장벽이 무너집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때 바로 통일된 건 아니고 왔다 갔다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89년도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90년도에 통일이 됩니다. 와, 역사적인 거죠. 아니, 383에 왔다 갔다 하다가 1년 만에 통일되었다. 놀랍지 않아요? 와. 그런데 이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통일은 기도의 결과이다. 교회에서 동독 서독 세워진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한 결과로 통일이 되었다. 기도한 사람들은 이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죠. 맞나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도는 반드시 이렇게 결과를 가져다 주고 열매와 응답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모든 방법 다 동원해도 결국에는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아마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차가 굉장히 싸게 들어가는데, 이 관세를 지금 일본은 15%, 우리는 25% 하면 우리 차가 더 비싸지는 거예요. 지금 기아하고 현대하고 마이너스 영업 분기점인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저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 대통령 하나가 이 깡패처럼 생겨가지고 온 세계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데 이 깡패지 이게. 이것 또한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 받으려고 할 때 새로운 길을 열어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가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우리가 중국에서 그 농수산물 이렇게 많이 수입해 오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이 와도 핸드폰 하나 팔아버리면 훨씬 더 그게 가치 있다, 부가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또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시는 일보다 훨씬 더 완벽하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런 기도를 뛰어넘고,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기쁨이거든요.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13절 한번 보셔야 돼요.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누구의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누가 가지도록? 제자들이 가지도록. 그런데 제자들만 가지도록 하는 게 아니고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범위가 넓어졌어요. 기쁨.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도 가지도록 하게 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혹시 그건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0장에 70인들이 나가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야, 귀신이 항복하고. 표적이에요? 표적 아니에요? 표적이죠. 뭐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가버렸어요. 할렐루야. 감격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70인들이. 그런데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할 테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다음 얘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양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다? 성령이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막 구원받고 기도가 열리고 그 다음에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는 뭐 은사가 임하고 기도가 열렸을 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기도 딱 끝나면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다. 이미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었어요?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자, 결국 예수님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인데 바로 이제 이겁니다. 70인들이 표적을 보고 기뻐하시는 예수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뭐하지 말아라?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이제 주님의
주님의 이 말씀을 굉장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 이것이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분이 나쁘다? 그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항복하는 그것보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표적은 일시적이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눈에 보이는 표적, 일시적인 표적과 비교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의 깊이, 기쁨의 넓이, 기쁨의 의미, 기쁨의 내용, 이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이 70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표적을 통한 기쁨의 가치보다 구원에 대한 기쁨의 가치가 훨씬 더 있다는 걸 일단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 자, 이제 16장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다시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희 기쁨의 근거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할 일이 생길 것이다. 실제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은 말할 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못마땅하고 예수님을 대적자로 취급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수모를 당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 할 거다? 기뻐할 거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수치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이 도리어 무엇이 될 거다? 기쁨이 될 거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절망적이었다가 근심과 애통하는 삶이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 부활은,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에 있는 기쁨을 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은 이 기쁨의 비밀을 모르고 기쁨의 감격 속에 있지 않기는 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들이 기뻐할 거라는 걸 이미 16장에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결국 이런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은 누구에게 주신 특권이냐? 제자들에게 주신 특권이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죠. 근데 이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빼앗긴다,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절대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기쁨을 얘기할 때, 소유할 때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성취되어질 때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결혼식 할 때 기쁨이 지속적으로 얼마나 가던가요? 오래 가나요? 얼마나 갔어요? 에? 왜, 뭐라고? 3시간, 3시간. 야, 너무하네. 3시간. 야, 진짜. 그래도 같이 사는 게 기적이죠. 예.
나중에는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살죠. 예, 나중에는 의무 때문에 살죠. 그러나 진짜 사랑을 느낄 때는 굉장히 이제 깊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취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소유했을 때 그 기쁨은 지극히 잠깐이지만, 제한적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쁨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신발을 사면 하얀 신발 있죠? 하얀 신발 사면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이야,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발이 새까매져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얼마 가지 않아요. 얼마 가지. 근데 꼭 이상하게도 새 신발을 신었을 때 꼭 진흙탕 속에 갈 일이 있어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저걸 밟지 않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 신발에 대한 기대가 다 없어지고 이제 기쁨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소유했을 때 오는 우리의 기쁨이 제한적이라는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왔던 이 기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솟아나게 만드는데, 결국 그러면 그 기쁨을 위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느냐? 자, 이제 잊어버렸던 거 16장 24절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기쁨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내가 유지될 수 있다? 어떻게 내가 충만할 수 있다? 기도할 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는 기도의 첫 제목인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첫 제목. 그러니까 기쁨을 발견하고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이 기도 속에서 유지된다는 거예요. 아멘? 와.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마다 반드시 목욕탕을 갑니다. 목욕탕을 가는 이유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근데 쭉 말씀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생각하고, 또는 기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막 냉탕 온탕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저녁 계속 예배 드리고 낮에 사역하고, 그러면 이게 정상적이면 이게 쓰러져야 돼. 근데 놀랍게도 항상 육체나 마음이나 생각에 반전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 속에서 반전되고, 예배 속에서 반전되고, 그 다음에 찬양 가운데 반전되고, 이게 계속해서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었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이게 내 안에 이 기쁨 때문에 금요일 날도, 항상 매주 금요일 날도 그래. 엊그제도 이게 설교하고, 이게 이번에는 요즘에는 1시간 기도밖에 안 하니까 빨리 끝나요. 그래도 집에 가면 2시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또 4시까지. 잠이 안 와요. 4시까지. 제가 잠이 안 온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요즘에는 라면을 안 먹지만 옛날에는 기쁘니까 또 라면까지 먹고, 아무리 라면 많이 먹어도 막 소화가 금방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영적인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쁨이 없는 가운데 이 사역을 진행하면 병들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게 되어지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얼굴이 쭈글거린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얼굴은 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약간 뭐 이것저것 커버하긴 하지만, 그게 저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혹시라도 내가 기쁨이 잘 회복되지 않는다, 나 정말 우울하다, 나 정말 답답하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 짜증이 이렇게 많을까? 왜 나는 불평이 많을까? 왜 예수님이 묵상되지 않을까? 주님이 말씀하신 묵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지 않는다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목적이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인데, 그러면 이 기쁨을 소유하고 이 기쁨을 전수하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란 말이에요.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기뻐하도록 뭐라고 말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뭘 초월했어요? 환경을 초월해 버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열어주시지 않는다? 지금 어디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뭘 열어주세요? 자, 비밀이 하나 있다니까요. 바울이 무엇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인 거죠. 자,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너희 성도들 일부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거 아니냐? 그런데 내 말 잘 좀 들어봐라.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이 시위대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 시위대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그 다음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도 겁없이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그것을 보고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인데, 자기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파장을 일으켜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진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이 원리 속에 살아가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지금 어떤 환경인데? 감옥의 환경인데. 자, 또 한 사람을 소개할래요.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을 유지한 사람이 누구냐?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을 숨겨졌던 것 때문에 툭 뜬 코리텐 붐, 이 여사는 알죠? 많이 들어봤죠? 자, 숨겨주었던 것 때문에 수용소에 보내집니다. 너무너무 열악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자기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수용소 안에 벼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벼룩. 혹시 벼룩한테 한번 물려본 적 있어요? 응? 옛날에 물려봤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저 이 경험했다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잡은 경험이 있어요. 응? 이야, 이 얼마나 간지러운지 이게. 근데 이게 벼룩은 이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삶을 마음껏 누림으로 인해 그 안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죄수로 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은 힘들지 않아요. 절대 힘들지 않아요. 왜?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가지고 사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
내가 종의 신분이 된들, 죄인의 신분이 된들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을 진행했을 때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바로 만났을 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절대로 보디발의 집에 있거나 감옥에 있거나 위축되지 않고 살았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거죠. 소유에 대해서, 성취에 대해서 전혀 위축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길을 열으시고, 그렇게 분쟁이 있는 빌립보 교회를 기쁨으로 세워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소유나 성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초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성취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실 것인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실 것을 믿고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매우 귀한 것 아니냐. 할렐루야. 자, 어떤 변호사가 여행 중에 교통경찰에게 교회 좀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그에게 가서 왜 그 교회로 인도했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관이 내가 보니까 이 지역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제일 기쁜 모습이더라. 아멘이 별로 없는데, 에? 우리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인상 팍 쓰고, 오늘 왜 저 설교를 왜 해가지고 지금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게 우리의 모습을 누가 다 아느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다니까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습은 결국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 한 장을, 주보 한 장을 주고 전도지 한 장을 주는 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부터 그래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도록?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 기도함으로 그 기쁨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 말을 다르게 들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게 이런 걸로 들으면 안 돼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한 중보기도가 아니라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기 위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잘 보셔야 돼요.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세운 자들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더 있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무엇이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 어떤 마음? 이게 중요하다니까. 지금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어떤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사명자의 마음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파송받은 자의 삶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악한 자의 공격과 핍박자 얘기합니다.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도록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으면 파송을 받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두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만나야 될 악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지켜 주옵소서. 결국 지금 악에 빠지면 그 중심이 변질되어 자기중심적 삶으로 가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 뭐냐면 힘들지만 그 마음 지키는 거죠. 에? 한번 보실래요? 사도들에게 가장 첫 번째 악에 빠지도록 유혹해온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죠. 자, 안진뱅이 일으켰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집중되고 예수님을 믿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공의회가 사도들을, 베드로, 요한, 사도들을 결국 어디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는 거죠. 예,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래서 공권력에 의해서 사도들을 두려움으로 이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전하지 말아라. 예,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계속 이렇게 이제 협박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무장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들을 놓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사도들이 뭐라고 변함없이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선포해 버립니다.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결국 뭐냐? 이 고백은 우리는 여전히 뭐 하겠다? 복음 전하겠다.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옵소서. 악에 빠진다, 빠지지 않는다. 악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준비되어져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저 생각은 달라요. 뭐냐면 교회의 시작을 카페에서부터 하는 거죠. 카페도 하고 기회가 되면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의 이중직, 그러니까 목회도 이렇게 하면서 택시 운전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응? 사업도 하는 거예요. 목회도 하면서 사업도 한다. 자비량으로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 그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 진짜 내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해도 거기에 빠진다, 빠지지 않는다?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카페 하나를 운영을 해도 여러분들 인건비, 재료비, 그 다음에 월세,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이걸 같이 할 때 어디에 더 집중되겠어요? 카페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오늘 저녁에 예배니까 갑자기 저기 손님들 다 나가셔요. 오늘 저녁에 예배 드려야 하니까 지금 조금 있다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자기 중심, 자기 생명, 자기 삶 전체를 드리게 되어지면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요즘에 지금 교육전사님들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사역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해버려요. 중간에 아르바이트하고 그냥 정리해버린다니까요. 이게 갈수록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갈까? 지금도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노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가장 아름다울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세우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역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성도의 기본적인 삶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이 뭐냐? 나의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은 무슨 공권력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우리의 구조는. 그렇지만 우리를 유혹해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아내가 반대하니까 사역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고, 남편이 반대하니까 이걸 그만두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는 우리 시기에, 더더군다나 재정 문제로 유혹이 오면 더 이게 이기기가 쉽지 않는, 이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정말 많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가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스데반을 악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상황이 뭐냐면,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뭘 던지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뭘 던지면서?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는 스데반, 어디로 가요? 순교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멋있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하니까 조용해졌어요. 대충 얘기할 때는 아멘 막 하다가 스데반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왔어요. 그 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목사님이 함께 갔어요. 우와, 보니까 학생 2명이 물속에 빠졌어요. 하나는 교회 학생이고 하나는 목사님 딸이에요. 그런데 하나밖에 건질 수가 없어요. 누구부터 건져야 되겠어요? 와,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 목사님, 저 화곡동에서 목회해요. 학생을 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딸도 어떻게 건지게 되었어요. 야, 이게 너무나 귀한, 기가 막힌 얘기로 이제 이게 회자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쉬운 문제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이게 그것을,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미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교회 하나 세우는데도, 영혼 하나 세우는데도 이 마음을 지키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은혜 내려 주실 것이다. 악한 사람들의 공격을 자기 몸으로 받아내면서 악에게 지지 않았던 순교자, 복음 전하다가 중단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또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공의 앞에서 자기가 주님을 만난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왔던 얘기를 쭉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아니다. 이걸 없애버리자. 이거 죽여야 된다. 이렇게 공격할 때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노마를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두 번째 내용,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지킨다. 정말 저는 학생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청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어른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유혹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사실 몇십 년 동안 기도한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니겠나. 소년원생들하고 같이 사는데
얘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또 어떻게 술, 담배 다 끊었는데 나가서 또 다시 시작할까? 이게 얼마나 큰지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붙들고 끝까지 유지하는 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유지하는 그거 너무너무 귀하다. 할렐루야. 예. 어제 우리 이 음향 장비 하시는 분이 자기 고향이 홍천인데 홍천 갔다 오면서 옥수수를 따왔다고 그 네 자루를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의리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의리 목사님한테 그 옥수수 갖다 준다고. 그 이제 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분이 저를 이런저런 과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끝까지 유지하니까 이분이 감동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무슨 부탁을 하면 언제든지 뛰어가고, 이번에도 홍천에 그 교회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바로 전화한 그 다음날 가서 딱 견적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관계도 마음을 지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가끔 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이 부탁을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처음부터 다닌 분들이야 우리 교회만 아는데 내가 다녔던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싫든 좋든 이사 왔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기회가 된다면 그 목사님들 한번 찾아가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정말 기도 한번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렇게 내가 옮겨서 내가 은혜 받고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감동할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중국에 수천 명, 1년에 2,000명씩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시간이 딱 지나가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아, 인생이 이렇구나. 인생이 이렇구나. 여러분들, 이게 이 악에 빠지지 않고 내 마음을 보존하여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근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무슬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온 이란의 한 청년. 이스라엘 정권이 두렵지 않느냐 질문에 그들이 나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건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감옥에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세계적으로 무슬림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많이 되는 나라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는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닌데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한다. 지금 나중에 아마 통계로 본다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있을 텐데 우리도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그러니까 네 번째까지 있는데 오늘 세 번째까지 보는데 여기 우리가 17장 18절 마지막 네 번째를 보고 가야 돼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한다. 그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세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하도록.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두 번째,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세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은은 영원한 의여 주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뭐다? 진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건데, 자, 결국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죄와 관계된 면에서는 구별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바로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요, 섞여 사지 않아요? 섞여 살아요. 근데 구별됐어요, 구별되지 않았어요? 왜? 왜 구별됐어요? 에? 왜 구별됐어요? 자, 저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왜?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걸 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근데 내가 사는 건 저들과 같이 사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저들은 세상 통치, 세상 법을 보지만 우리는 그 법보다 더 놓은 상위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니까 내가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구별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사명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지금까지 있는 죄를 다 회개했어요. 나 거룩해졌어요. 앞으로 죄 안 짓나요? 죄 안 짓나요? 말씀이 필요 없어요? 말씀이 또 필요한 거죠. 왜? 내가 지금 또다시 거룩함을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성막 만드는 것이고, 레위에 가서는 5대 제사, 그 다음에 절기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걸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다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가치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백성의 가치가 더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영원까지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을 지킴으로 그에게는 상을 준비하시고 큰 상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떨어져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되고, 입다도 그렇게 잘 정신을 차려야 인신제사로 그렇게 서원하지 않지. 자기 딸을 전쟁하고 승리하고 오면은 가장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내가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와서 춤추면 나와요. 딸이 나와서 춤추고 이런 그렇지만 그것도 지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성숙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결국 말씀은 허물을 깨닫게 하며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며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고 진리 안에서 거룩해 지어지는 삶은 파송받아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드디어 이 말씀은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주도록 하는 게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 아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중보기도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임을 알았는가? 중보기도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능력임을 믿는가? 중보기도가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는 비결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자로 살 것을 결단하는가?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